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우리 강사 김우식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가정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날 우리 상한 마음이 치유돼서 좋은 땅 마음밭 회복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주님과 처음 사랑을 해보고 주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기관이 둘 있는데요. 먼저 가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IMF 이후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도 예외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마음이 이미 이혼한 상태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 세미나에 설문조사했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우리 조 목사님은 정말 모범적이에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요. 담임 목사도 아멘 안 하네. 나는 해방 이래로 아멘 하는 담임 목사님 나 처음 봤어. 김해교회 우리 조희안 목사님이나 되니까 아멘. 사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음에 다른 강사 목사님 와서 이런 질문 던지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멘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일도 없는데 뭔 복잡하게 계산하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아멘도 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그 인간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진짜 그럴 것이죠. 사실 여기에 아멘하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그 질문 다시 태어나도 현재 남편이나 아내와 결혼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골 비었나 그랬.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것만 해도 치가 떨리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데 어떻게 저 인간하고 한평생 다시 살란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해는 되지만요. 여러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이요.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남은 여생도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짧은 여생 앞두고 지옥같이 불행하게 살아본다면 그보다도 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저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나 자신부터 행복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면서 이 각가지 전공 분야들이 있는데 저는 이 가족 치료학을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 원리는요,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대로만 행하면 아무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가정도 천국까지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해 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거든요. 부부가 행복해야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감동적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근데 부부가 불행해지면 부모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자식들의 장래도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쳐버려요. 다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는 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 먼저 우리 아내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다 같이 여성들만 에베소 5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하라. 우리 여성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 갑자기 줄어버려요. 왜 다른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하면은 그렇게 아멘 잘하다가도 이 말씀 앞에 아멘이 안 되는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내들이 제일 못 지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내들이 이 말씀 지키기 전에는 어떤 아내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에베소 5장이나 골로새서 3장이나 베드로전서 3장이나 우리 아내들 향해서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자기 남편의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한 절 말씀 앞에서 무너져 가냐 이 말이요. 우리 아내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왜 남편의 복종이 안 되는지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물어봤더니 앞에 앉아있는 여집사님 굉장히 당돌하게 대답합니다. 지가 복종받을 짓을 해야 복종하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남편이 복종받을 짓을 하면 복종해 주라 하면 그 말씀이 옳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기 남편이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대해서 꼭 믿어지고 내 마음에 내케야만 복종합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지. 내가 사랑해야 할 남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나온 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진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먼저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이전에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다음 19절, 20절, 21절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째는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고요. 두 번째는 감사 행복이 넘쳐나고요. 세 번째는 섬김의 복종을 자연스럽게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의 복종에서 우리 아내들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복종에 대해서 강조하신 다음에 곧바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우리 아내들의 최대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들이 이 말씀대로 남편에 복종하기 전에는 어느 아내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부터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때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할 때 그저 나 자신 건강하고 행복하고 축복되게 해달라, 우리 남편 참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하게 해달라, 우리 자식들 앞길 열어주고 귀하게 써달라, 이런 기도하지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 응답되고 해결되고 앞길 열려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간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유교의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유교의 3종 지도를 강요받으며 살아요. 세 가지 복종의 도리예요. 첫째,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유교에서 강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복종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먼저 마음문이 딱 닫히고 반발심부터 생겨버려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인간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맹목적이고 굴욕적인 유교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히포타세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남편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기쁘게 섬기라는 의미의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누가 남편을 사랑하며 기쁘게 섬기면 좋겠어요? 남편 저기 첫사랑의 미스 스팍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 직장에 젊은 미스 킴이 섬겨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 저기 회식할 때 드나드는 룸사롱에 섹시한 미스 리가 섬겨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여성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여자는요, 남편의 사랑을 딴 여자에게 뺏겨버린 그런 여자가 가장 불행한 여자예요. 왜 남편을 사랑으로 기쁘게 섬기며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내 곁에 있을 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 특유의 자존심 때문에 남편이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애교 있고 친절하고 상냥한 여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실제 모습은 집에 가봐야 알아요. 제가 한 번은요, 우리 교회에 참 애교 있고 친절하고 상냥한 여집사님 집에 신방 갔는데 너무 일찍 가버렸어요. 그래서 초인종을 못 누르고 그 아파트 밖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바깥 구경하면서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 안에서 큰 소리 친 거 여러분 밖에서 다 들립니다. 막 남편을 향해서 야바 하고 신경질을 내고 자식들 향해서 얘들아 하면서 화를 내는데요, 완전히 교회에서와는 달리 딴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오면서 문 구멍으로 내다봤던 모양이야. 목사님 일행이 와버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여집사에 나오면서 어머머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 하고 딴 여자로 변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날 그 집에 가서 부흥했네.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교회에서 사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어져야 돼요. 날마다 어제 가르쳐준 것처럼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분노하는 그 순간만 두 마디만 부르짖으면 돼요. 그것이 거룩한 경건의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 화나는 그 순간 있으면 그 순간 두 마디만 외치세요. 주여 주여 두 마디 외치면 그때 상처의 감정이 주님 앞에 쏟아지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고 마음이 금방 회복되어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시간과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요, 어떤 여성이 가장 지혜롭고 또 현명하고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여성이가 기도 많이 하는 여자. 기도. 주의 종들도 그렇습니다. 사모님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남편들이 크게 일하듯이 우리 남편들도 자식들도 기도 많이 하는 아내나 어머니 두면 그 남편이나 자식들의 장래가 밝아요. 아멘. 우리 여성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남편 내조 잘하고 자식들 잘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은 참 미녀세요. 기도 크시고 참 미녀시. 저희 집사람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게 생겨버렸어요. 나는 처음에는 그런 여자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냥 너무 퍼져버렸으니까. 그런데 의식시 없이 못 산다고 신학생 때 그렇게 쫓아다니. 남편한테 이 가난한 신학생한테 시집와서 그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할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참 감사한 것은요, 기도를. 그러니까 참고 지금까지 살았지. 아마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인간적인 이 삶을 살았으면요, 더 이상 이런 고생하면서 이런 상처 받으면서 이런 불행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 지고 가지 않겠다고 뛰쳐나가 버렸을 것이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주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까지 집 안 뛰쳐나가고 붙어 살고 있네요. 여러분, 남편을 위한 내조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축복될 수 있는 남편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인간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는가?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저 인간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이 집구석 지키지 않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는가? 저 자식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하면요, 정말 눈물로 사명감을 깨닫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여성들한테 그럽니다. 멀리 저기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저 남미 지방 선교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생각하고 그 집안 시족들 전부 예수 믿게 구원하고요, 치유하고요, 주님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다면 우리 아내들의 평생에 귀한 사명이고 비전이고 큰 축복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남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25절 말씀 우리 남성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 아멘입니까? 예, 아멘. 잘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더 아내들이 주신 말씀보다 두렵고 떨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완전한 복종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내가 우리 남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그래도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 몸이라도 바쳐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아멘 나와요. 그럼 마음이라도 쏟으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도 참 김해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다른 교회 가면요, 몸 바쳐 사랑하고 있냐면 아멘이 안 나와요.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우리 남편들의 최대의 약점이 뭐냐? 아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최대의 불만이 뭐냐? 왜 당신은 날 사랑해 주지 않느냐? 가정에 신경 쓰지 않냐? 애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그거예요, 그거. 사랑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이 아내를 사랑하기 전에는 어떤 남편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아내 사랑하는 말씀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남편들이 이 한 절 말씀 앞에 무너져 가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도 역시 세 가지 이유예요. 첫째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내 타입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말 안 듣고 또 갖가지 불행을 일으켜도 그런 아내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돼요. 내가 저 인간 사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줘? 불쌍히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아무리 짧게 기도해도 제일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신앙생활 모든 문제 다 끝나버려요. 근데 정말 핵심적인 성령 충만함은 구하지 않고 다른 거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구하니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삶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사랑을 해나가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랑하는 단어가 헬라 원어 성경은 아가파테라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아내 평생도록 사랑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인들한테 1년에 적어도 사흘은 아내들을 위한 날로 결정하래요. 첫째는 아내 생일날 기억해 놨다가 꼭 축하해 줘요. 두 번째는 결혼 기념일 기억해 놨다가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한 거 꼭 감사하라. 세 번째는 보너스 데이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이죠? 예? 그렇죠. 예, 회장님, 이거 어려운 질문, 이건 김해교회 명예를 걸고 대답해야 돼요. 화이트데이가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화이트데이? 네? 와, 야, 이거 정말 굉장한 수준이에요. 서울 가서 물어봐도 대답 못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김해교회는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거. 그걸 알아버려요. 3월 14일을. 그런데 연세 높으신 우리 목사님은 화이트인지 블랙데이인지 할 게 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형님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날 기억에 났다 보너스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유현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해군사관학교 나가지고 해병대 지역사령관을 했어요. 얼마나 군기가 충실하든지 집에서 꼭 사단병력 호령하듯이 소리쳐버려요. 막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젊은 날부터 얼마나 상처를 받았든지 노년에 심장병이 다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은혜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가 돼버렸어요. 지난날 권사님한테 평생도록 고생만 시키고 상처만 준 것에 대해서 다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이제 남은 여생을 살게 된 거요. 마치 권사님 생신이 됐어요. 생일 케이크 사고 장미 꽃다발 준비하고 홀마크 세일에 가서 그 생일 축하 카드 사가지고 거기 정성을 다해서 축하 글을 써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먼저 권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일 나갔다가 집에 먼저 들어와 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권사님 문을 열어줬어요. 평생 처음으로 여보 당신 생일 축하해 하고 선물 보따리를 부쑥 냅니다. 권사님 감탄을 해요. 먼저 생일 축하 카드를 펼쳐보더니 그것부터 읽기 시작. 사랑하는 여보, 나를 만난 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한국에 있을 때는 후방에서 전방으로, 육지에서 섬으로 정처 없이 다니다가 미국까지 왔어. 새벽 일찍부터 공장 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소. 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없는 남편이요.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뿐이요.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 유현태. 그 카드를 읽던 권사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 흘러내리더니 이 꽃다발을 끌어안고요 방으로 뛰어 들어갔죠. 문을 걸어 잠그고 흐느껴 우는데 장로님 밖에서 들으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상처를 줬으면 그 불행과 고통 속에 살다가 이 생일 축하 카드 한 장 그 입고 그렇게 감격해서 울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 문 좀 열어줘요. 문 좀 열어줘요 하니까 1시간을 흐느껴 보면서 문을 잠가놓고 그러고 있더래요. 조금 있으니까 아들 내애가 왔어요. 여보 아들 내애 왔어. 빨리 눈물 닦고 나오시오. 그랬대. 눈물 닦고 나왔는데 장미꽃 다발은 들고 나온대. 아들 내애한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꽃 누가 준 줄 아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꽃 선물한 적이 없거든. 누가 줬어요?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자랑. 조금 있어 딸내가 있으니까 또 꽃다발 들고 나갔대. 딸내 보고 이 꽃 어디서 났는지 아니? 하고 또 물어보. 어디서 났어요? 하니까 네 아버지가 줬다 하고 자랑. 그날 저녁에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로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대. 내가 이 사람을 진작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을 행복하게 가족들과 지내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교회를 와서 본당으로 안 들어가고 목사실을 찾아왔어요. 장로 웬일이세요? 내가 목사님께 감사할 일이 있었어요.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께서 배운 대로 저희 집사람이 어제 생일이어가지고 생일 축하 카드도 쓰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꽃다발 마련해가지고 전해줬더니 저희 집사람이 방문을 걸어 잠고 1시간 흐느껴 옵디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헛살았어요.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사랑의 정성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은 돈을 벌고 또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 승용차 타고 뭐 왕방을 다이아몬드 반지 해주고 민국 코트 해주고 그거 싫어할 여자 없겠지만은 그렇게 못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정성을 담아주세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아내의 그 고생하는 그것을 위로해주고 또 힘들 때 정말 아내의 힘이 되어주고 이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이제는 아내들 시집 와서 고생한 거 기억하면서 사랑의 정성을 다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지 못하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남편 특유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남자들이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자기 입맛에 맞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금방 투정이 터져 나와요. 또 TV를 보면서도 TV 채널 때문에 자식들에게 싸우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이요. 그 인간. 엄마들은 안 싸워요. 근데 아버지들은 그 채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좀 놀러 가자 해도 바쁘다 피곤하다 할 일 많다. 뭔 핑계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자기 일 딱 닥쳐봐요. 새벽 1시, 2시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인간이 누구요? 그 인간이라니까요. 모처럼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자기 물건 고를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
아내가 옷가지 좀 고르면서 그것도 서 있는 옷 사주면 말도 안 해. 구루마에 다 자빠져 있는 것들. 회장님, 서 있는 옷하고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옷 아시오? 차이가 뭔지 알아? 예? 예, 우리 회장님은 보통 센스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회장님 잘 뽑았어요. 어디 화이트데이도 알고 그것도 구별할 줄 알까? 이 서 있는 옷은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이요. 구루마에 자빠져 있는 것들은 참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그 싸구려 옷이요. 그럼 거기서 하나 건져 보겠다고 치수 보고 메이크업 보고 가격표 보고 그 뒤적이고 있으면 그거라도 마음껏 고르게 해줘야 할 거 아니요. 그 사이도 못 참고 응? 뭘 그렇게 뒤적거려. 대충 사지. 이렇게 소리 지르네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지 않아도 정말 자존심 상하는데 그거 하나 건져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말 하니까는 확 열불이 나버려요. 나 안 사. 그러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 공 같은 인간은 아내가 왜 화를 내는지도 몰라요. 그래야지 기분 좋게 백화점 와가지고 뭔 신경질을 내고 그래. 오히려 화내는 아내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마음속에 세상에 저런 인간 믿고 내가 평생 살아 마라 이런 회의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며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하라 귀여기라 하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것은 아내에 대해서 지식 좀 가지라 이거예요. 왜 아내가 화를 내는지, 왜 우울해하는지, 왜 당신 같은 인간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지, 왜 죽고 싶다고 하는지 모르면 물으라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곰탱이 같은 인간이 묻지도 않고 오히려 아내를 야단치니 그런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가? 아내들이 회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요 이제는 아내들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모르면 물으라도 보고 또 아내가 고생하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와서 일생 고생시킨 거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저도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목사지만 서도 우리 아내한테 큰 소리 치고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요 결혼하기 전에는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가난한 신학생한테 시집왔고 얼마나 뼈 빠지고 고생했든지 뭐 우울할 틈이 어디 있고 밤에 잠 안 올 틈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그 우울증, 불면증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남편 잘 만나서 우울증, 불면증 다 고쳤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근데 미국 가서 이 철물점에서 일도 하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한가. 증상이 하나 더 생기더라. 자다가 코까지 고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여성들은요 코 고는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여자는 코 안 고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코를 드릉 고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나는 도둑이 들어왔다가 잠들었는가 하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저희 집사람이요 남자하고 고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탁 깨어가지고 저희 집사람 코 고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시집만 안 왔더라도 이렇게까지 미국까지 와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새벽에 성령 충만함을 힘써 가지고 저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목양실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기 때문에 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 책을 안 가져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갔는데 보통 저희 집사람은 미국 와서도 제가 공부한다 목회한다 하니까 돌봐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외로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 책이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릴 때 보면은 꼭 창가에서 혼자 이렇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렇게 책을 읽고 있어도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쳤는데요. 그날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혼자 창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만 안 만났더라도 저렇게 외롭고 힘들게는 안 살 텐데 혼자 거기 구석에 앉아 책 보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요. 내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앉아서 제 집사람 손을 잡으면서 꼭 두 마디 했어요. 여보, 그동안 나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았지? 여보 미안해. 두 마디 했어요. 그런데요, 저희 집사람이 보통 표현을 잘 안 해요.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 인내심이 강해가지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여보 나한테 시집 왔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여보 미안해. 이 두 마디 한대요. 아마 그동안 그 상처받고 힘들고 참 그 불행했던 마음을 억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날 그냥 콧물 터지듯이 터진대요. 그냥 흐느끼 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 끌어안고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하면서 제가 결혼 생활 14년을 그렇게 지옥같이 불행하게 살았네요.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왜냐하면 서로 바쁘고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때 집사람이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게 살았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저희 아내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아내가 말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꼭 물어봐요. 여보 뭐 힘든 일 있어?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꼭 물어봐요. 그래서 그 뒤로 26년을 지옥 같은 삶을 청산하고 천국 같은 삶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내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와서 그동안 고생시킨 것이에요. 또 마음에 상처 준 것,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정말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너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불행한 남편과 아내도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내가 과제로 해주네.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 가운데 보상기법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A4 용지 한 장을 꺼내 가지고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절반을 딱 접어서 이쪽에다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거. 나는 이러이러할 때 행복해요.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기억나는 데 적으라고 그래. 남편도 적는 거예요. 아내한테 바라는 거. 그 두 번째 이쪽에다는 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바라는 거. 그걸 쫙 적어요. 부부가 이것을 적은 다음에 서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성경책 앞에다 딱 붙여놓고 매일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런 것은 절대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불행한 부부다 할지라도 원하는 거 잘해주고 싫어하는 거 안 하면은요 급속도로 친밀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몰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해버려.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할 때 행복해 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서 행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 절대 안 행하면은 어떤 부부든지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의 행복을 새롭게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부모도 없어요. 자식이 최우선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어떤 시골의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갔어요. 갔는데 한 주간 머물면서 너무 상처를 받아버려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너무 홀대해버려요. 그래서 아들 책상에다 메모지 한 장 써놓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셨어요. 아들이 밤늦게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온데간데 없어요. 가족들도 다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고향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어디세요? 나 고향에 내려왔다. 아니 가시면 가신다고 말씀이나 하시지 어떻게 말씀도 안 가셨어요. 근데 그 책상 위에 그 5번아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이거 뭔 뜻이에요? 야 이놈아 너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겠더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한 주간 머물면서 보니까 너희 집 1번은 네 아들놈이더라. 2번은 네 딸년이더라. 3번은 네 마누라더라. 4번이 네 집 키우는 강아지 새끼더라. 네가 5번이고 내가 6번이더라. 그래서 5번아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그랬다. 내 말이 틀렸냐 그랬다. 이것이 오래전에 한국일보 주간이었던 장명수 칼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에피소드예요. 여러분 요즘의 가정에서 자식들이 왕이요. 그리고 부모고요. 아니 부부고요. 그 다음에 부모예요. 부모. 강아지만 또 못하게 뒤집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평생 낳으시고 기르시고 평생 뒷바라지 하시다가 떠나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사다 키우는 강아지만 또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아지 대하듯이 부모님 대하면 효자 소리 들을 거예요. 강아지 좋아하는 사료 사오듯이 부모님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합니까? 강아지하고 시도 때도 없이 놀아주듯이 부모님하고 시간 내서 놀아줍니까? 강아지 냄새 나면 그냥 목욕시키고 옷 입혀주듯이 부모님 목욕이나 한번 시켜드리고 옷이라도 한번 입혀드리냐 이 말이에요. 강아지들하고는 산책도 가고 애출도 하고 심지어 해외여행까지 갑니다. 언제 부모님 모시고 산책하고 애출 가고 해외여행 한번 가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부모님을 홀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것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 부모님 마음 평안하게 잘 모시라. 부모님과 가슴에 응어리진 거 있으면 살아 계신 동안 빨리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참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순은 넘기시고 백수를 누리실 걸로 알았어요. 근데 84세 때 갑자기 급성 폐렴이 와가지고 열흘 만에 돌아갔어요. 그것도 사흘은 의식이 있었고 한 주간은 의식이 없이 계시다가 가버렸어요. 그것이 마음에 걸려버려요. 내가 아버지 이렇게 빨리 돌아갈 줄 알았다면 매일 새벽기도 같이 다니고 주일날 같은 교회 이렇게 다닌다는 이유로요.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부모님 댁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불효했다는 거 그때 깨달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다고 내가 세상에 부모님한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장례 치르면 사흘 동안 일부러 금식을 했어요. 회개하는 심정. 그리고 제 삶에 한 가지 변화가 왔어요.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니라도 내가 한 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 찾아뵙는다.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부모님 때 찾아뵙기 전화해요.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여쭤본 다음에 그걸 구해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다가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꼭 안고 어머니 사랑해요. 한 주간 계신 동안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댁을 나오면서 꼭 하늘을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께 다 하지 못하여도 어머니한테 하고 갑니다. 내가 꼭 그 고백을 우리 아버지한테 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지금부터 2년 전에 어머니도 하늘나라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오래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엊그제까지 건강하셨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져서 가셔요. 그런데 살아계신 동안 빨리 마음 응어리진 거 다 풀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이 정신적인 효도라면 공경은 물질적인 효도를 포함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뒷바라시라고 얼마나 물심양면을 고생하셨냐 이 말이에요. 저는 어려운 유학 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효도한다고 우리 부모님하고 장모님한테 제가 생신 때하고 어버이날하고 크리스마스 때 3번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통 100불짜리 선물을 보내면요, 우리 한국돈 10만 원짜리. 그럼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할 때 많았어요. 세상에 평생 나를 뒷바라지는 부모님한테 그 선물 10만 원짜리 보내면서도 들었다 놨다 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학교 가니까 컴퓨터 사달라, 피아노 사달라 한대요. 이것은 2,000불, 3,000불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말하면 200만 원, 300만 원. 근데 아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카드를 긁어서라도 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요, 하나님 아버지, 목사도 이러네요. 부모님한테 10만 원짜리 선물한 건 아깝고 딸아이가 뭘 나한테 해줬다고 그 피아노 사주고 컴퓨터 사준 것은 아깝지 않고. 그러다가 제가 한국에 97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첫 학기 강의를 했어요. 6월 달에 인텐시브 과정을 강의를 대학원에서 하는데, 그때 발달 심리학 상담이란 과목을 맡게 됐어요. 인간이 태아기로부터 임종기까지 단계별로 어떤 심리적 특성이 있고 어떻게 상담 치유를 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는데, 그때 노년기를 발표한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동교동교회 부목사랍니다.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교육전사 때 교육전사인 사모님을 얻었대요. 둘이 신혼여행 가서 그렇게 약속했대요. 우리가 얼마 사례를 받든지 간에 11조를 떼서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고 11조를 따로 떼서 절반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양가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기로 했대요. 처음에 교육전사 때 양 교회에서 30만 원씩 사례를 받아서 합하면 60만 원이에요. 6만 원을 떼가지고 양 교회 3만 원씩 11조 바치고 6만 원을 따로 떼가지고 양 부모님들께 3만 원씩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대요. 근데 그때 당시 자기는 동교동교회 부목사에서 교회에서 100만 원 사례를 받고 사모님은 교육 목사로서 50만 원 사례를 받는데, 둘이 합하니까 150만 원 아니요? 15만 원 11조 떼서 양교회 10만 원 5만 원 바치고 또 15만 원 11조를 따로 떼서 양가 부모님께 매달 7만 5천 원씩 용돈을 보내준다.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 첫 사례 받자마자 11조 떼서 그때 섬기던 시골 농촌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11조를 또 따로 떼가지고 이제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리게 됐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도 고향에서 약방을 하고 계세요.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이제 매달 이렇게 11조 떼서 양가 부모님께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밀었더니요, 제 평생에 부모님들 그렇게 밝은 표정 나 처음 봤어요. 하여튼 어르신들한테는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머니가 뭘 이런 걸 가져오냐 간두지 말 하면서 말지, 그러면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모님 그때 모시고 살 텐데 우리 장모님하고 저녁 식사하면서 제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우리 장모님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하신 말씀, 내 평생에 처음 받아본 월급 봉투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농협에 다니셨다는데 월급 봉투 안 갖다 주셨어요 했더니 이 양반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봉투째 주머니에 담고 다니다가 생활비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떼어서 줬지 한 번도 봉투째 가져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내 남매 기르면서 어떤 자식도 매달 용돈 가져다 준 자식 없는데
그것도 제일 못 사는 우리 목사 사이가 주니까 내가 너무 감격해서 그러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평생도록 나를 위해 쏟으신 그 사랑의 정성을 생각하면 우리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물질로 부족하면 또 공경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님 교도하면 이 세상에서 잘되는 물질의 축복 받고 장수하는 건강의 축복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복받은 목사가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양가 부모님께 세상 떠나실 때까지 저 나름대로 정성을 다 효도했더니 이 복을 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더라 이거예요. 저는 외동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요 나중에 커서 결혼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모실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미국에 사는 돌아와가지고는 애할머니 모시고 살다가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보면서 우리 부모님은 내가 모셔야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마음 변치 말아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뭘 보면서 애가 그런 생각을 했겠냐.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애할머니 모신 거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의 유명한 사회 심리학자는 엘버트 벤두라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가 자녀 양육할 때 가장 소중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모범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잔소리할 필요 없고 큰소리 칠 이유가 없고 매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은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런 모범이 되지 못함으로 해서 자식들이 상처를 받고 삐뚤어진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4절에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마지막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먼저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난날 상처 줬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주님 요즘 우리 자녀들의 그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삐뚤어져 가는가? 다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냥 자식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요, 우리 성격, 행동, 신앙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식들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그대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상처 주면 거기서부터 삐뚤어지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식들을 사랑으로 치유해야 돼요. 오늘 집에 돌아가셨는지 멀리 있으면 이 카카오톡, 페이스톡을 통해서라도 자식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요 내적 치유를 처음 배우고 나서 우리 딸아이한테 제일 먼저 그걸 실습을 했어요. 그때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돌아오자마자 안나야 아빠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방으로 데리고 왔어요. 안나야 아빠하고 살아오면서 아빠가 너 힘들게 한 일 없니? 그랬더니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봐. 아빠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한 가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여섯 살 때 우리 딸아이가 이제 한국인 유학생들 그 자녀들하고 같이 그 기숙사 놀이터에서 노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언니들 둘이 있었고 자기 또래 남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애들한테 꼭 맞고 울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너
울 일 있으면 울음 뚝 그치고 들어왔는데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상담 치유학을 전공한 아빠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밖에서 마음 상한이 있으면 엄마 아빠 부르면서 들어와서 엄마 아빠 위로받고 이렇게 사랑받기 원하는데 그 울음을 뚝 그치고 들어오라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마음 상한 일 있을 때 집에 들어가면서 기분 뚝 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또 울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내가 너 지난번에 울음 뚝 그치고 들어오라고 그랬지. 왜 또 울고 맞고 그렇게 들어와.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제가 엎어놓고 엉덩이 2-3대 때렸던 그걸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건 아빠로서 큰 미스테이크를 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나야, 아빠가 너를 위로하고 너를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아빠가 공부하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그 힘든 감정을 너한테 쏟았던 거야. 이제라도 아빠를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지나간 일인데요. 그래. 그래서 아니야, 아빠가 회개 기도할 테니까 안나가 용서하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딸아이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인데 제가 이렇게 상처 줬던 거 회개하면 난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도 우리 아빠가 원래 나쁜 아빠 아니에요. 잘못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서로 끌어안고 안나야, 그래도 아빠가 얼마나 너 사랑한지 알지? 그랬더니 네 알아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때 저희 딸아이를 처음 치유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한테 그걸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집에 와서 또 딸아이한테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안나야, 아빠하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세요. 방에 들어갔어요. 안나야, 아빠하고 살면서 너 상처 받은 일 없니? 그럼 물었더니 지난번에 다 용서해 드렸잖아요. 그래요. 애들 기억력이 좋아요. 아니 그 뒤로 잘못한 거 없어? 요즘엔 잘하고 계세요. 그런 애들이 말은 안 해도요 부모님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아이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딸 앞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을 조심을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바르고 착하게 잘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삐뚤어질 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지난날 상처받았던 것 이제라도 부모님이 용서를 구하면서 자식들을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부모님이 사랑으로 다가가도 이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신앙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들에게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에 이끌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큰 자녀 같으면 부모의 소원은 너희들과 함께 김해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강포하고 완악한 심령, 영혼 육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신앙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 큐티 훈련을 시켜줘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면은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밤늦게 들어가니까 우리 딸아이를 양육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얻어가지고요, 어렸을 때는 이 그림 성경을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그림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한 장씩 글 모를 때는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재웠어요. 그 다음에 애가 글을 안 다음부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요 이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만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자기가 매일 한 장씩 읽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 예수원에서 나온 드림 성경이라고 아주 깜찍하고 컬러풀한 예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사줘가지고 매일 읽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중고등학교 시절에 자꾸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NIV 한영 성경, 아가페 출판사에 나온 한영 성경을 사줬어요. 왜냐하면 얘는 영어를 잘하니까 한국말을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영문을 읽도록 했어요. 그렇게 평생을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큐티를 강조하고 훈련을 시켰더니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내가 정말 작년에 참 감탄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상담, 미국에 가서 교육학 석사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상담학 이제 석사 과정 마쳤는데요. 작년 말까지 이제 박사 과정 금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결혼해가지고 딸아이가 아들이 둘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공부하랴, 교회 전도사 하랴, 또 아들 둘 키우랴, 남편 내조하랴, 얼마나 바쁘냐.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페이스톡을 하는데요. 이렇게 페이스톡을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밑에를 쳐다봐요. 그래서 안나야 뭐 하고 있었니?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 그러는 거야. 아빠 저 큐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어렸을 때 이 큐티 훈련 해줬더니 시집 가서도 상담학을 공부하고 남편 내조하고 아들 둘 키운데 그 사이에 큐티하고. 그래서 내가 안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네 큐티 시간 방해해서 미안하다. 오늘 그만 끊을게. 다음에 통화하자.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딸아이와 많은 시간도 갖지 못하고 많은 정도 쏟지 못하고 많은 사랑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 딸아이를 저렇게 믿음으로 길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장래는 그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실패와 불행과 고통이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부모님 손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비상수단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라도 매어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간증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마지막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그 시카고 대학교가 미국의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음으로 명문 대학교, 락펠러가 세운 학교예요. 아주 한 블락이 아주 대학 캠퍼스입니다. 락펠러 채플도 얼마나 크게 지어놨던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한인 커뮤니티 그 한인 학생들이 모이는 그 예배가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김정호 목사님이란 분이 한데 이제 학부생부터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래도 이 미국에서 자라난 엘리트들과 한국에서 유학생들 이렇게 같이 한 10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모여서 한데 찬양부터가 이렇게 우리처럼 앉아서 찬양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다 일어서 찬양. 그런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로 찬양하고 통성 기도하고 말씀 발 때 아멘 하고 받고 이게 막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이신 김종호 목사님 만나 저보다 4살 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살아온 간증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이분이 한국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국 목사, 미국 목사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목사는 가정일하고 교회라고 딱 접치면 가정을 포기해버려요. 미국 목사는 가정일하고 교회라고 딱 접치면 교회를 포기해버려요. 그 차이, 그죠? 근데 그것이 시험 들게 해버린 거예요. 초등학생 때 자기 친구인 집사님 아들하고 독감에 걸려가지고 조퇴를 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낮에 잠깐 집에 들렸다가 그 집사님 아들하고 정우하고 조퇴했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와서 정호야 너 몸 좀 어떠냐? 이 한마디만 물어봤으면 괜찮은데 나 집사님 때 신방 갔다 올게 하고 거기를 가버린 거예요. 그걸 방 안에 듣고 어린 마음에 거기서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나는 안중에도 집사님 아들이나 중요하지 나 같은 사람은 아버지 관심도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삐뚤어지셔야 돼. 그래가지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신앙생활 게을리하고 세상 친구들 사귀면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수없이 참 고민하지만 아버지 말씀 귀에가 안 들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학교 졸업하던 때 늦게 이제 밤늦게 돌아오시더니 가족들을 모으시더니 그러더랍니다. 나 오늘 교회 사임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 아버지가 생각할 때 더 이상 여기서는 아들의 장래가 정말 캄캄하게 느껴지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가서 아들을 새롭게 양육을 하시려고 미국 이민 목회를 택한 거예요. 이곳에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초창기 이민 목회는요 공항 목회라고 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면은 아침 식사하시고 도시락을 2개 점심 저녁을 싸가지고 와서 이 오헤오 공항 대합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이 나타나면 가방 이민 가방 한 서너 개 가지고 오면은 이제 이민 오신 분이니까 가서 이민 오셨냐고 물어봐가지고 차로 모시고 가서 집 구해주고 주민등록 해주고 직장 구해주고 자식들 전학시켜주고 하면서 한 가정씩 전도하던 때예요. 근데 시카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마 목사님도 가보셔서 아실 거예요. 시카고가 우리 위도로 중강진 위도예요. 그래야 겨울에 그 호숫가에 얼마나 매섭게 춥고요. 또 여름에는 얼마나 무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밤낮으로 고생하시면서 아들 잘 되기만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버려요.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에이시언 갱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대학 가서 술집까지 드나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인교회 목회하고 아들은 한인타운 술집 드나들고. 그러니 아버지의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아버지 서재에 불은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아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대학 3학년 때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토요일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주일 새벽 3시까지 마시고 이쯤 되면 아버지는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 되니까 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신방도 가셔야 되니까 주무셨겠거니 하고 들어왔는데 아버지 방 서재가 주일 새벽 3시까지 켜져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술집에 이불 뒤집어 쓰고 잠이 들었대요.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손등에 뜨거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의 불 꺼진 방에 들어왔어.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아버지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살아가는 정오를 죄악 세상에 내버려 두시려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오늘 불러가서라도 우리 정오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는 세상에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저를 불러가시고 우리 살아가는 정오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도 자기는 평생도록 아버지 가슴에 못질만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식 잘못된 죄밖에 더 있습니까? 저 불쌍한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이제라도 주님 품에 돌아가기 원하는데
이제는 이제라도 받아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그 주일부터 맨 뒤에 앉아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의 뒤를 목사 되겠다고 게러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리고 신학 3년 마치자마자 자기와 같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서 시카고 대학 캠퍼스에 뛰어든 거예요. 14년째 학원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였어요. 자기가 2년 거기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날처럼 아버지의 밝은 표정을 처음 봤어요. 미국 학생들하고 강단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는데 누가 등 뒤에 와서 안수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안수를 받는데 몇 해 전에 자기의 손등에 떨어졌던 물방울과 똑같은 물방울이 머리에 뚝뚝 떨어지더래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안수기도해 주신 있는 사람 누가 있겠냐. 직감적으로 아버지다 하는 걸 느껴지더래요.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 자기도 눈물로 안수를 받았대요. 끝나고 악수를 하려고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서 계시더래요. 그래 끄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 마지막 포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까지가 아버지의 사명이 있었는지 며칠 뒤에 주무시다가 그대로 하늘로 떠나가 버렸다. 한동안은 아버지 생각에 일손이 안 잡혀서 캠퍼스 잔디에 누워서 아버지 얼굴을 떠올리고 그랬대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하고 고백할 때마다 정호야 지금까지도 네가 충성을 다했는데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잘 이겨내야 한다.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14년째 학원 목회를 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방황하고 방탕하던 아들을 주님 품에 돌아와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세울 수 있었겠냐요. 아버지의 인내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의 가정마다 무거운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부터 우리의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부모님들께 효도를 하면서 자식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양육하면 우리 가정은 모두 다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 회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달 우리